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암몬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간 압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그전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이어봅니다. 자, 그래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백성들이 살려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죄를 끊는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살려달라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지요. 자, 전 시간 내용이죠. 우리 사사기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이 대답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택한 그 우상은 이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셔도 다 달게 받겠사오니 오늘만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의 현실이. 자, 이 애타는 간구와 함께 이 백성들이 죄의 근원이었던 우상들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다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10장 16절에서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내는 참다운 회개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17절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자, 길르앗.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앞에 지도가 나오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합니다. 동편. 예. 요단 동편 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은 암몬에 의해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요. 자, 압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암몬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뭘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약제를 당했던 이제 이스라엘이 태도를 바꾸니까 뭔가 태도가 달라지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제거하며 참다운 회개를 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 회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무려 18년 동안 자신을 약탈했던 암몬에게 대적할 수 있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긴 듯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이 사람들 이끌어줄 지휘관이 없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암몬 사람들과 서로 대치한 상태지만 막상 선두에 나서 싸울 만한 인물이 이 백성 중에 없습니다. 전쟁에서는요, 먼저 승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앞장서서 적들과 싸울 것인가, 이것이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관을 찾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성격상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밀린다면 잔인하게 보복당할 것입니다. 왜? 혼내주기에 쳐들어왔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성경 본문에 말합니다. 입다는
입다는 큰 용사이고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자, 성경은 입다에 대해 우리 사사기 본문 1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1절이요.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성경이 입다에 대해서 큰 용사로 소개한 것은 그가 실제로 전쟁에 능한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입다에 의해 승리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보세요. 그의 출신에 대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요 기생은요 창녀를 의미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을 기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의 출신이 이렇게 비천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결국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입다가 형제들에 의해 쫓겨난 그 상황을, 그 사연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 형제들은요 장래 받게 될 기업, 그러니까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출생을 문제 삼아 입다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아버지 길르앗 아내,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래서 출생을 문제 삼아 입다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요. 자, 너무나 분하고 원통할 수 있지만 그가 싸우지 않고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입다가 그 형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사실 그가 기생의 아들이기에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가 아마 그 마음속에 이렇게 존재했을 거예요.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별로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가 쫓겨나기 전까지도 다른 형제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말할 정도로 싸움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을 죽여버린 아비멜렉처럼 다른 형제들에게 악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돕당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 사람의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피하는 건 다르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못하는 것과 힘이 있지만 피하는 것은 다르지요. 자신이 얼마든지 형제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악하게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자, 세계 역사를 봐도요, 보복은 결국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항상 선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성경 본문 3절로 가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거주할 때 잡류가 그의 곁에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잡류라는 뜻이 잡류가 뜻이 뭘까요? 잡된 무리를 말합니다. 잡된 무리를 말하지만 사사의 9장에서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불량배들과는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요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입다는 그의 주변에 모였던 잡류, 그 잡된 무리들 함께 민족을 위기에서 결국 구합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입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치 다윗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입다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입다는 주로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빼앗으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리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소식이 고향에 있던 길르앗 장로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길앗 장로는 애가 탑니다. 왜?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적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지휘해 줄 군대의 지휘관이 없습니다. 한 명이 중요하거든요.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 그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 수십만, 수백만 있어도 그 사람을 끌어줄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돕당에 입달한 걸출할 장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길앗 장로들은요, 돕당에 가서 입달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당신이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줘야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그래서 제갈공명이란 말도 있잖아요. 제갈공명이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지휘관이 되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군대 지휘관은요, 감독과 선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줄 알면서도 실제로 싸움을 잘해야 했습니다. 전투를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아주 용맹스러워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런 큰 용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군대 지휘관이,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는 말을 듣고 입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이 말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요, 입다의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쫓겨날 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성읍의 장로들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던 형제들, 내 형제가 나를 쫓아낼 때, 입다를 쫓아낼 때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을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성경 속 한번 들어가 봐요. 뭐라고 했을까요? 쫓아낼 때 뭐라고 하면서 내쫓았을까요? 한번 제가 상상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는 창녀의 자식이야.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너 당장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눈에 띄지 않도록 너 멀리 나가. 우리 눈에 절대 띄지 마. 너.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마음을 후벼파면서 막 모욕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 모욕을 듣고 그런 수치를 듣고 평생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입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같아요.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 엄마가 비천하다고 그렇게 쫓아냈어요. 비참해도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의 장로들을 보니까 어쨌거나 그 마을의 장로들은 묵인하에 허락하에 그게 다 되어진 거죠. 장로들을 보니까 쫓겨났다는 상황이 다시 생각나며 마음속 깊이 무대에 울분이 막 터져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나에게 모질게 굴어놓고 이제 너희들이 힘드니까 나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드니까 나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 하냐는 거예요.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날 당시에 그 마을 장로들이 자신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마을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는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 시대 분위기에서 마을에서 쫓아난 입다를 찾아가 비천한 신분, 창녀의 자식인 입다를 쫓아가서 도모를 쳐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그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도자의 마을에 신부인이 너무 더러워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 지휘관이 되려고 부탁을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면박당할 것이 뻔하잖아요. 입다가 무슨 말인지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마을의 장로들은 그 지도자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직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른마음이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 권위, 내 자존심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 묶일 때가 아니에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과거에 묶였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족이 위태로운데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어떤 거기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살신 성인 했으라도 백성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기 한 명이 죽더라도 백성을 살려내야죠.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그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의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살신 성이라는 마음을 임하면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선해요, 마음이. 그래서 지도자만 잘하면 잘 따라가거든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살신성이를 하면 따라가지 않을 백성이 없어요.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솔선수범하고 지도자가 자신을 헌신하고 살신성이를 하면 다 잘 따라갑니다. 그 리더십을 잘 따라서 모두 한 마음이 뭉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도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잘못 지적하는 입다의 말을 듣고 마을의 장로들이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우리가 함께 가자는 말은요,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이 위기를 잘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뭉쳐야죠. 뭉쳐야 대처하죠. 지금 다른 민족이 쳐들어봤잖아요. 같은 민족은 뭉쳐야죠. 그래 잘 대처를 하죠. 그래서 군대 지휘관을 넘어 이제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비록 그가 비천한 출신이지만 자신의 통치자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라 장로들은요, 민족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상의 길을 버리고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었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원래는 대립했던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밭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벽이 무너지고 화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게 그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전 시간 살펴봤잖아요. 계속 회개하며 나갔잖아요. 계속. 그런 회개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아무리 민족의 위기가 닥쳐와도 비트랄 출신 입다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온유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자기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잘 먹거든요. 이렇게요. 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까 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려낼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이미 맡긴 다음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예, 많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맡긴 다음에 무너지면 다른 사람과 맡긴 다음에 쉽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맡긴 다음에 무너지면 다른 사람 관계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과 소통하기 훨씬 더 여러분 수월해집니다. 왜?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진 상태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가 불신의 장면이 있었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맡긴 것이 화평해지면 다른 사람과 화평해지고 여러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쉬워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밭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발견돼 깨달아서 마음이 애통이 돼.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대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잘못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죄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말에 대해 입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비록 너무나 가슴 아프게 고향을 등재했지만 이 모든 사연을 뒤로하고 입다에게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는 것은요, 자, 너희가 진실로 비천한 신분인 나를
창녀의 아들인 나를 너희의 머리로 너희의 통치자로 모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그가 길르앗 장로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입다가 길르앗 통치자가 되려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요,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입다가 분명히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암몬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면 내가 너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의해 칼과 창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인생의 승부를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닦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실력만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도 인생이 막혀서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결국 칼과 창에 의해 이 전쟁의 승패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할 수 있는 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신앙 고백, 입다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경건한 신앙 고백은요, 인생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 그 신앙 고백대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두고 보세요. 가만히 두고 보세요. 그 입술의 고백, 그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여러분 그대로 인도받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고백한 거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실이 담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복되게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너는 진실로 나를 너희의 머리를 모시겠냐는 이 말에 대해 보면 10절을 보시면 마을의 장로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는 것은요, 당신과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맹세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내가 이것을 못 지키면 난 죽어도 좋다. 최고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서역으로 입다의 모든 상처와 울분이 한꺼번에 씻겨졌습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화평의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져주신 거예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데 화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를 뭉치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감당이 되거든요. 한 마음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입다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통치자와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군대 최고 지휘관이 되고 보통 때는 이제 사사와 같은 이제 최고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죠. 전쟁 때와 평상시와 그 역할이 따로따로죠. 자, 비천한 신분이라고 내쫓았던 입다에게 모든 지휘권을 주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평등사회지만 이 당시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노비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나라를 살리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내 죄와 잘못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처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죄와 잘못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에게 여러분 덜 박다가 하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사로운 것을 묶이지 않거든요.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몰라. 왜? 묶이지 않으니까. 심령이 자유한 심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결국 이 민족에게 여러분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입다는요, 비록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신 거죠. 결국 입다에게 여호와 영이 부어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제 임명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자, 동족들에게 버림받은 입다, 형제에게 버림받은 입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합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 위해 말의 장들과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 위기 앞에서 만약 장로들이 인간적인 자존심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다면, 인간 자존심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입다가 과거의 상처에서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과거에 묶여 있어 계속 화합하지 못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가 잘 되면 우리가 더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거 여러분 분명합니다. 뭐 준비해야죠. 필요합니다. 반면에 기도는요. 기도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결국 큰 용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뭔가 준비할 게 있다면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쓰임받기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해요. 내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에 그때부터 우리가 순종가 나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더 준비가 될 것 같아. 필요합니다. 물론 준비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와 기도원을 여러분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원은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때 하나님 부르시고 결국 하나님 큰 용서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준비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가 순종가 나가면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의 순전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뭔가 능력에 부족해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와 자존심을 비롯해서 뭔가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자유롭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이고 자신의 생각이 틀에 묶여서 미래를 향해 좀처럼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으려는 원수 마귀의 여러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귀한 제목인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주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어내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그 과정, 그 구원의 그 십자가 지고 그런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가시 멸련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때로 바쁠 때는 한번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눈 감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 단 몇 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비롯해서 나를 묶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의 상처와 고통보다
주님이 당하신 그 상처와 고통이 훨씬 더 깊고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여러분, 아,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구나. 주님 훨씬 더 나보다 더 크구나 상처 아픔. 그때 내 상처와 그 아픔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 만져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정말 치유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평생 그 아픔을 끓이고 갈 줄 알았어요. 평생 누구한테 내 아픔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나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방언의 심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인생 해답을 구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다 잃은 백,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해주세요. 영다 잃은 백, 예수님 한 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삶으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큰 용사로 성당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